우리가 보는 이 시편의 말씀에 유독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그러면 미련한 자입니다. 미련한 자. 그래서 이 26편의 26장의 1절부터 이 중간까지 계속되는 게 도대체 미련한 자는 누구이며 미련한 자는 어떤 행동을 하며 미련한 자는 어떤 결과를 얻는가, 뭐 이 얘기가 주어집니다. 근데 특별하게 여기서 미련하다는 이 단어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멍청하다, 멍청이, 바보,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정확하게 표현하면 어리석은 자입니다. 여러분, 어리석다라는 말의 어원을 잘 살펴보면 옛날 그 우리 조선시대 때 훈민정음에도 어리석다라는 말 알죠. 이게 어리다, 어리석다 같은 어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리다라는 말에 나이가 어린 것만 남았지만 옛날에 어리다 이러면 어리석다라는 말하고 같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면 어리석다에서 어리다가 나온 건지 어리다가 어리석다에서 시작이 된 건지 잘 모르겠으나 둘의 관계성이 분명히 있다는 건데,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미련하다라는 것은 성장을 멈추고 나이값 제대로 못하고 그리고 여전히 마음속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 순수함이 아니라 철없음이 있는 사람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이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바보 멍청이가 세상 속에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길래 이 사람들의 끝이 그렇게 좋지 않을까? 뭐 이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한마디로 미련한 자에게는 영광이 없다. 불영예스러움만 있을 수밖에 없다 합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가 만일에 영예를 가진다, 영광을 누린다는 것은 이거는 이치에 안 맞는 일이다. 여름에 눈이 오고 추수 때에 비가 오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미련한다는 것은 스스로 영욕을 뭐랄까요, 그 길로 나아가는 뭐 그런 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미련한 자가 이러한 불명예스러움을 가질 수밖에 없을까? 이에 대해서 성경은 몇 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느라. 이 재밌는 게 4절하고 5절을 비교해 보면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절을 봤더니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5절에 보니까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같은 말을 왜 다르게 하고 있을까? 이 얘기는 이제 뒤를 읽어보면 좀 더 정확해지는데요. 4절을 보니까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한마디로 미련한 자와 얘기하면서 그의 생각을 따라 하다가 너도 똑같이 영향받을 수 있으니까 정신은 똑바로 차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사람을 좀 이렇게 계몽하고 그 사람을 좀 이렇게 지혜롭게 만들려고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 5절에 보았듯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자를 얘기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그 미련함의 한계에 그 사람들이 갇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이유가 뭐냐면 5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한때 요즘에는 없어진 말인데 자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자뻑이라는 말이 스스로 뭘 해놓고 스스로 칭찬하는 이 자아도취의 행위죠. 어느 정도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게 좀 뭐 수준이 있고 뭐 그러면 말을 안 하겠어요. 혹은 뭐 자기 만족에 사는 것 뭐 그것도 좋은 것일 수 있는데
하는 것은 엉망이고 하는 열매는 정말 최악인데 그걸 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다른 식으로 왜곡을 하거나 다른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바보 멍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미련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현실 파악을 정확하게 못합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존감은 우리가 높일 필요는 있지만 자존심은 높이면 인생이 망할 수 있어요. 음, 자존심 세우다가 망하시는 분들 제가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좋은 덕목을 하나 뽑으라고 이 잠언 기자가 우리에게 얘기를 한다면 아마 한 가지 얘기를 할 거예요. 겸손이거든요. 겸손. 겸손은 뭐냐면 나의 한계를 알고 그 한계를 넘어설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겸손은 모든 상황에서 배웁니다. 그 배움을 통해서 자라나게 되죠. 그런데 이 자신을 지혜롭게 여기는 자만에 빠진 사람은 더 이상 배울 수도 없고 배워도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조금 더 발전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16절에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16절 읽어보죠. 시작.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예, 어디서 나오는 자존심인지 모르죠. 저는 이제 그거를 우리 전도사님들과 함께 항상 얘기하는데 근거 없는 자신감은 절대 금물이다. 근거 없는 자신감은 절대 금물이다.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야 그때부터 발전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주제 파악이 되게 중요해요.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아야 그때부터 필요하고 못하고를 이렇게 비교를 해서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잘하는 부분은 더 키워나가고. 이거 좀 너무 가혹한 얘기긴 한데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하고 공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제가 강남에 있었을 때 서울대 가는 놈도 봤고 강남에 있을 때 또 어머니 아버지가 돈을 엄청 처발라서 예, 교육을 시켰는데 정말 저도 안 되고 끝나는 애들을 봤잖아요. 제가 걔네들을 한 5년을 같이 옆에서 있으면서 확실한 제가 그 차이를 알아요. 예, 그 차이가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면 되는데 안 해서 그런 거예요라고 얘기해요. 예. 좀 찔리시죠? 저도 찔리는데 제가 하면은 되는데 안 해갖고 그런 거예요. 내가 그거 안 해갖고 그런 거예요. 내가 머리는 있어.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신기하죠? 그런데 공부를 못해요. 반면에 서울대 가고 공부 잘하는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 해보잖아요. 모르면은 잠을 안 자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 하나에 이제 꽂혀서 그게 모르면 그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그걸 알기 위해서 잠을 안 자요. 그리고 얘네들의 생각은 뭐냐면 마치 이제 그 육상을 하듯이 장거리 경주를 하듯이 내가 앉아서 뭔가를 습득하고 공부를 해야 그것이 내 것이 되지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내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게 다르더라고요. 그 차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그 선생님들이 막 하시던 말씀 있잖아요.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엉덩이로 하는 거라고. 얼마나 앉아 있느냐가 그 사람의 성적과 관련된다는 얘기가 진짜 맞더만요. 제가 무식하리 마치 공부를 하는 걸 내가 보면서 저는 서울대 가는 애들이 뭐 똑똑하고 그런 줄 알았는데 물론 똑똑해서 가는 애들도 있긴 하죠. 머리가 좋아서. 근데 그런 애들보다는 훨씬 많은 게
열심히 해서 가요. 자기가 못한다는 것을 알아서 그것을 열심히 하니까 그것을 이제 커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바보 멍청이 어리석음을 우리가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좀 우리의 주제 파악을 좀 해야겠다. 그럼 믿는 자들에게 주제 파악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어느 순간에는 정신을 못 차리면 훌딱하고 넘어지고 죄를 지을 수 있는 본능적으로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걸 뭐 원죄라고 하죠. 그러한 죄의 모습을, 죄의 본성을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자신에 대한 근거 없는 자신감에 빠지고 주제 파악을 못하고 이런 분들은 자기가 죄인인 걸 부정합니다. 잘난 줄 알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솔직히 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이 미련함이 근거 없는 자신감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미련한 사람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함께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근거 없는 자신감에 빠져 있으니까 미련한 사람들은 반성이 없고 고치는 게 없어요. 반성이 없고 고치는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맨날 고모냥 고꼴입니다. 자기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을 깨달으면 그 다음에는 고치려고 하잖아요. 고치려고 하다 보면은 개선이 되고 성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자기에 대한 생각이 짧기 때문에 그 생각이 짧기 때문에 자기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뭘 하느냐 반성이라는 게 없죠. 그냥 거기서 머뭅니다. 그러니까 맨날 했던 일을 또 하고 했던 실수 또 하고 거기에 계속 그냥 빠져 있어요. 여러분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저의 얘기고 우리의 얘기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실수들이 있죠. 잘 생각해 보면 그 부분에 내가 되게 미련한 겁니다. 그 부분에 내가 미련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 부분에 약하다는 것을. 그래서 오늘 이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돼지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가 거듭 자기가 한 것을 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뭐 이런 거 얘기처럼 미련한 자는 그러한 자기의 삶의 이 궤적을 벗어나지 못한다. 뭐 이 이야기가 14절에 같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오죠.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을 도느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머물고 변화되지 않고 떠나지 않고 그냥 항상 언제나 그렇게 이런 삶을 사는 것은 바보 같은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련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우리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죠.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이 잠언 기자는 미련한 자는 게으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안에 머물고 발전이 없고 성장이 없으니까 게을르죠. 그런데 이 게으름과 미련함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이분들의 특징은 핑계를 찾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핑계를 계속해서 찾죠. 지혜로운 사람은 반면에 핑계를 안 찾고 회개를 찾죠. 내가 돌이킬 수 있는 그 이유와 또 돌이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변화의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 안에 갇혀서 자기를 기만하고 근거 없는 자신감에 빠져 벗어나지 못하는 이 미련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계속적으로 자기의 상태에 대해서 반성은커녕 핑계 속에 빠져요. 대표적인 핑계가 뭡니까? 이거 뭐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저거는 그 사람 때문에 누가 된 거고. 물론 틀린 말은 아니겠죠. 예, 분명히 그런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이유,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머니가 어릴 때 뭘 하고 아버지가 어렸을 때 뭐 하고 아니면 뭐 목사님이 지난번에 어떻게 했고 뭐. 그런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한 번은 이유예요. 근데 그게 2번이 되고 3번이 되고 10번이 되고 평생이 되면 그건 핑계예요. 왜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의지를 우리에게 주셔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여기서 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능력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벗어나거나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핑계를 찾기 때문이죠. 저는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강단에 오를 때마다 설교를 했습니다. 핑계하지 말라고. 한 번이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내 책임이에요. 아버지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목사님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야. 다 거짓말이에요. 첫 번째는 맞아요. 그런데 그게 2-3번이 되고 나중에 습관이 되어버리면 내가 그냥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이 미련함을 이기고 미련함 끝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핑계하지 말고 회개해야 돼요. 회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준이 정확하게 있다는 소리거든요. 무엇으로 돌아가야 되는지 확실한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안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니까 말씀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내 삶 속에서 하나라도 찾고 그 원하시는 뜻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하나라도 내가 변화하려고 하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을 때의 삶의 열매와 반면에 귀로 듣고 귀로 넘기고 삶의 변화가 하나도 없는 미동도 없는 그러한 이 모습과 비교를 해봤을 때 나중에 기쁨도 다르고 기대도 다르고 소망도 다른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누구를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극기를 해야 된다고. 사람이 어린애같이 인생 낭비하지 않으려면 극기를 해야 돼요. 극기. 극기는요, 자신을 이기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 자신을 이기는 게 뭐냐? 내려놓는 거예요. 내 고집, 내가 생각하는 어떤 아집과 판단, 나의 기호, 이런 거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극기예요. 그런 극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뜻을 이루실 수 있는 거고 삶의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확실한 이유를 찾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 우물가에서 우물을 깊지는 못하고 주변을 머물다가 끝나는 참 안타까움. 저도 사실 그런 모습이 없잖아 있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떠나야겠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삼일교회 성도는 모두 똑똑한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왜 대답을 못하세요? 예, 미련함을 멀리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새기시며 주의 원하시는 지혜 열매를 거두시는 이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